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44장에서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는 지치고 힘이 드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길 바라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육체가 조금은 피곤하지만 잠을 깨워서 나온 이유는 나의 잠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회복할 것인가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삐거덕거리고 어려운 이유는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자리를 잡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44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위치하여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관계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방향성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들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여수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수른이란 의로운 자, 올바른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여수른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서도 여수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 여호와께 속한 존재이며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담은 신명기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의 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이자 복음주의 계열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당신은 대량 생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조립된 제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특별히 은사를 주시며 사랑으로 이 땅에 주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가장 영광스러운 여수룬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여줄 가장 크고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고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값비싼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당연하고 값싼 은혜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이제 살만해지고 당장 자신들 눈앞에 어려움이 보이지 않자, 문제가 사라지자 하나님의 이름을 발로 차버리는 수준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수론으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수론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수론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종,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아닌가, 이것에 우리는 가장 우리의 시선을 두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온전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목회자이자 이 시대의 예언자로 칭함을 받는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를 원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신앙과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원하지 않는다.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인 토마스 아 캠피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탄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재하시면 모든 것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오늘의 말씀인 2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인 평안을 날마다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수론의 존재로 살아갈 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맛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교회로 보내실 때 우리 모두가 여수론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전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